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시도하지 아니하니 온전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의미가 정말로 너무나도 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다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참 잘 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사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써서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냐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큰 핍박과 박해, 물론 집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어떤 시대였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날부로 그 가족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서만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생활을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이 로마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핍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다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떠한 유혹 속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냐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다시 이전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에 노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위로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위로할까요? 힘내십시오.
이것을 그냥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말씀에서 먼저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시오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이방의 그러한 신을 믿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온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사도는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꼭 붙들지 못한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그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건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무슨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므로가 중요할까요? 앞에 그렇게 말한 결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왜 유념해야 될까요? 만약 그들이 이 들은 것에 대하여서 유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1장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흘러서 떠내려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대학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 수련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선 수련회 갔었는데 수련회 막 아이들하고 잠깐 이제 공놀이도 하고 하다가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좀 놀아주다 뭐 물놀이 하다 보니까 정신을 잠깐 제 아이들하고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막 공놀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공이 딱 정신을 차리고서 보니까 저기 멀리로다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파도를 따라가고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해안이니까 그래서 수영 조금 하니까 저 공을 내가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3-40m 정도를 막 수영해서 갔습니다. 이 공을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공을 그래도 잡았구나. 나름대로 수영 잘하네. 그래서 공을 딱 잡고선 이제 서해안이라고 생각해갖고 여기 뭐 밑에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딱 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수영하면서 그 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공이 둥둥둥둥둥 떠내려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념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공이나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둥둥둥둥 이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둥둥둥둥 떠내려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강원도 하고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내가 말씀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기도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예배도 그냥 쉬면서 그냥 안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던가요? 신앙이 가만히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쑥 가라앉아 버리죠. 가라앉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 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끌려가 버려요. 오늘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코 유지되지 않아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둥둥둥둥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누구서부터 이것이 나타나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부흥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딱 손에다 대고선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의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것은 이삭의 그러한 집안의 그러한 족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가족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삭 가족의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중에 있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족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삭은 자신의 그 큰아들인 에서를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장자로다 삼고 싶어 합니다. 리브가는 어때요?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는 하지만 이삭이 그러한 것을 보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속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속여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녀의 생각이었었죠. 그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장자인데 내 장자권을 왜 줘? 팥죽을 위해서는 줬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약속대로 내가 당연히 장자가 돼야지. 근데 야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그 이삭 가족의 그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일생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삼촌의 집에 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가 마지막에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사오다. 그 가족이 이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삭의 가족만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더 불순종함으로 일어났던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사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을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가 전하여지는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신약 성도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 들은 것에 대하여서 유점하지 않게 되면 둥둥둥둥둥 그냥 그 말씀을 여기 들어와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쑥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삶을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리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교라든가 다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절대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은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이 큰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한 그 뒤에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큰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셨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큰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말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도 또한 그 남겨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그 사도행전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어떠한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도들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요? 진리의 터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듣게 하고 유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생교회,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복음의 진리에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의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혼도 둥둥둥둥둥 떠내려 가기 때문이죠.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듣고 나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 하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장차 올 세상을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천사 숭배 사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넘어간다는 것은 천사 숭배,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위대하게 높이고자 하는 게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냐?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너희가 복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천사들조차도 성도들을 부러워할 존재로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6절서부터 우리 9절 그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근데 그 시편 8편 말씀에 보게 되면 뒤에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8편 6절서부터 우리 4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너무나 나왔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시편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냥 생각해갖고 만든 시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시편의 말씀을 어디로부터 그가 가져왔을까요?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가져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시편 8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다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며 다스림을 받고 사람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큰 비가 왔어요. 그렇죠? 큰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싱크홀이 엄청나게 큰 게 생겨갖고 그 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수해를 당한 그러한 사람 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이러한 것뿐입니까?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죠. 비가 많이 와도 폭우가 와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산불도 발생합니다. 태풍도 일어납니다. 토네이도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고난과 환난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분명히 시편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복종하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자 그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뱀을 닮아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그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날마다 그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장 오늘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하는 피조물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우제를 드리죠. 용왕신을 화나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갖고 막 인신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곳저곳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큰 나무들이 있게 되면 선왕당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피조물들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피조물을 두려워하게 되죠. 질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바로 큰 구원, 복음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상육신하셔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시는 그러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한 부분이죠. 또 복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에 우리 9절 우리 곧 뒤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야 되만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죄인인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사라져버린 그 이전에 훼손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려 만물에 오히려 복종하게 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제 주변의 상황은 뒤죽박죽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저의 삶에서 여전히 모든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문제와 전쟁과 다툼과 재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성도의 삶에서는 사라지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도대체 내 현실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 때문에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또한 때가 되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서서 우리의 상황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만물이 복종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소망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분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호흡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분투를 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이 믿음의 분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임명민 집사님이 오셨다가 나가셨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연락을 받으셨어요. 아마 또 다른 연락이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 그렇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분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둥둥둥둥 여기저기 떠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 붙드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붙드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권면합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누구나 흔들려요. 그러나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졌어도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